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대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 지내고 두 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강림주일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들이 과감하게 정말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공회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경고만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잡혀갑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핍박이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5장, 17장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의 말씀이고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고 거기서 많은 과실을 메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시작한 18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미워하는 얘기, 핍박받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으면 미워하다는 단어가 7번 사용되고 핍박하다라는 단어가 9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이제 하나님 그 예수나무 앞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세상과 지금 말하는 세상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주인이고 어둠 세력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택하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로서 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하고는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시면 그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훈련받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출애굽기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22장 23절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너는 다른 신 믿지 마라.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결국 세상에 들어가면은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뭐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이즘이 될 있고 물질 만능,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비진리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쩌면 빅데이터 세상이라고 디파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프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게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가 뭐 컴퓨터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 같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광고가 쫙쫙 튀어나오면서 살 때까지 안 사면은 그냥 꿈에도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번 제가 아티클을 읽었더니 중국이 제일 데이터를 많이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뭐 온갖 것을 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럽니다. 근데 개인 융자를 스마트폰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한 분 계세요? 제가 카테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결정하나? 여러분 생각할 때 개인 융자 하면은 무슨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소득이 많냐 적냐? 다 그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차지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 스마트폰 완전히 꺼질 때까지 한 사람은 론을 안 준다 그럽니다.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시대.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맨날 맨날 까먹고 완전히 드레인 뭐라 그래? 이걸 완전히 안 될 때까지 쓰시는 분 계세요. 잊어먹고 계세요. 그러면 론 못 받아요. 론 못 받아요. 왜? 그게 다 있나 봐요. 영어 해가지고 이분은 죄송합니다. 신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예요. 이거 하나 제대로 간수 못 하는데 어찌 그 론을 할 수 있겠는지 그 얘기입니다. 참,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은행원한테 좀 가서 자기의 의지를 표방하고 나 이렇게 지금 망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도 만약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쫙 해가면서 그래 안 되지만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다. 갚으면 돈 잘 버시면 마음껏 갚으세요 하고 갚은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차지 못하면 쫙 잘리는 그러한 아주 인정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묻고 싶으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윤민 양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엑스포트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이까지 뭐 스마트폰 하나 관리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왜 미워하냐면은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태어나셔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그것이 어떤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언어를 모른다, 뭐 베트남어를 모른다든가, 뭐 세네갈리를 모른다든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신호 위반, 신호등을 제대로 안 보고 지나가는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직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지도 굉장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 태평양의 어떤 섬이라던가 이런 족속 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못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이 창조 세계를 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있던 양심을 보고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 상태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3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세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의 1세대에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레이크트루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벽을 깨고 나간 그 자들을 길을 여는 자를 쫓아가는 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세대입니다. 1세대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정말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전수되고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집안입니다. 근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이 학생부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참 믿음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가난한 자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죽음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된 건 6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새벽 일부 예배를 하시다가 기도 순서 맡으셨다가 돌아가십니다. 쑥스러우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 교회 옆이 바로 저희 집이라서 어떤 집사님 몇 분이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업고 와가지고 입에 이렇게 거품이 막 나시면서 누워있는데 그냥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닝개로 꽂고 막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그때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옆에서 이 창문 틈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게 죽는 거구나. 그때를 처음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는 영광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중학교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저 친구 죽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또 홀어머니였습니다. 외아들 보내니까 얼마나 슬프겠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장례를 다 치러줍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버스를 타고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중반이니까 이 조그마한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버스가 양쪽에 이렇게 의자가 쭉 있어가지고 관은 가운데 딱 놓고 하는 그러한 장례 버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리는 찬송이 해픈 투비 믿는 분이어서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거기 유족들하고 상가 오신 분들이 그 211장을 부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리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넣어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신. 이 찬송을 그냥 1시간, 2시간 가는 그 길을 계속 부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송만 보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이 식장에 외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과부 어머니에게 믿노라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체크아웃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저희를 생명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분명히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It is what it is.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어둠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오늘도 같이 생명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십자가의 핍박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드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빛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면은 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악된 길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믿는 자도 있지만 핍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1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2세대, 3세대는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세대이신 분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지 마시고 굳건히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셔서 서로 힘을 얻고 나가는 말씀.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빛에 있는 자마다 죄를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죄인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떠나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시고 발광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받는 일, 채찍질을 맞아서 쫓겨났는데 그들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90세가 넘도록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의 거하니라.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과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움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합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줬기에, 돌을 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기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핍박에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냥 뽀로로 하고 성령 충만했다가 기분 좋아졌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이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셨기에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젊은 세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게 하시사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다 딜리트 시키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